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오늘은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개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불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질문받는다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한두 번 들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저승이라는 대답을 곧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개는 그동안 주위의 누군가에게서 들어온 대로 하늘나라라는 대답을 별 고민 없이 짓거릴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어려운 사람 돕기 단체에서 촬영한 광고를 보았는데 그것은 루게릭병에 대한 것으로 매우 슬픈 광고였습니다. 루게릭병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할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83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1869년 프랑스의 의사 장 마르탱 사르코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고 1874년에 그 병명이 명명되었습니다. 병명의 유래는 1939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유명 타자였던 루 게릭이 이 병 때문에 은퇴하였고 죽음에 이르면서 루 게릭병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루 게릭은 이 병으로 자신의 야구 경력을 조기에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일루수로 인정받는 초월적인 야구 선수로 불리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고의 제목은 몸이 굳어가는 엄마와 9살 아윤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몸이 굳어가는 엄마와 9살 아윤이. 루게릭병이 걸려서 엄마의 몸이 매일 굳어가는 중에 엄마를 씻겨주고 엄마의 그 머리를 빗겨주며 어린 아윤이는 대상도 모르고 엄마를
살려달라 날마다 빌어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만큼 더 많이 몸이 굳어가는 엄마. 아윤이는 엄마가 아픈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뚱쥐처럼 누워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러다 엄마가 죽으면 아윤이는 누구와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먼 훗날 아윤이는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광고의 주인공 아윤이는 아직 이 세상 삶 이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그대로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다시 만날 것을 막연히 기대해 볼 따름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철저히 유교적 풍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문화 백과사전은 저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저승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가서, 세상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영혼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이 가서 산다고 믿는 사후세계이다. 명부, 황천, 유계 등으로 또 불린다. 저승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관념은 도교와 불교의 저승관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민간에서 통용되었다. 이때 극락과 지옥은 저승의 하위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다종교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종교마다 나름의 저승관을 갖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저승관념이 공존한다. 한국의 전통 종교인 무, 불교, 무는 이제 무교를 가리키는 말이죠. 도교의 저승관은 관련 의례나 전승하는 민담, 문헌 등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유교의 저승관은 상당히 막연한 편이다. 사실 제사 지내고 다른 종교는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승관이 상당히 막연한 편이죠. 보통 지옥이라 하면 불교가 제일 오래된 출처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오류입니다. 불교의 시조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모니를 말하죠. 생물 연대를 대개 기원전 560년경에서 기원전 480년경까지 살았던 향년 80세로 살았다는 스카모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지옥은 스카모니의 생애 중 어느 때 자기가 깨달은 바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정확한 출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책 욥기에는 지옥이 2번 등장합니다. 욥기 11장 8절, 욥기 26장 6절이 그것입니다. 욥기는 BC 17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엘리후가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오래된 기록은 신명기, 모세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32장 22절.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산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은 그 연대를 BC 1700년에서 150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보다 모세는 최소 1000년 이상 더 옛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볼지라도 석가모니는 참 까마득한 인생 후배인 셈이죠. 가장 오랜 책, 엘리후가 기록한 가장 오랜 책 욥기에 지옥이 2번이나 거론되었고 또 좀 뒤에 기록된 신명기에 결국은 그 지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렷이 정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첫째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은 천년왕국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해 두신 유산, 곧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의 유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존속하는 유산이며 땅이나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 마련된 유산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들이며 마지막 시대는 현재부터 휴거 때까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로 거룩하고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휴거 때까지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꼭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여기에는 두 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은 천년의 간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들의 심판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 때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신부를 하늘 낙원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곧 휴거 때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그의 왕국인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때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거대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은
천년의 간격으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으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바로 휴거의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휴거와 지상 재림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나타나심이 곧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또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첫 국면입니다. 반면에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몸소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나타나심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흔히 재림이라고 말할 때 이 경우는 보통 그분의 나타나심의 두 번째 국면을 일컫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되돌아가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시점에 관련됩니다. 휴거는 몸의 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구원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그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구원은 현재로서는 단지 지상에서 성령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기에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주의 사랑하는 자 요한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일련의 말씀은 안경이나 돋보기가 없이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투명합니다. 본문은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5절 등에서 설명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중 적용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환난 성도의 휴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는 주장은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이 오해한 것으로 그들은 이 구절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현재 교계의 절대 다수가 환란 후 휴거를 휴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에 해당하죠. 그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영적 무지와 기만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한 구절이죠.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더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날이 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거기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도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바울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면 그는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죽는 것이 곧 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날 이후 충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셋째 하늘로 소환되었다가 유일하게 지상으로 돌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5절.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사람에 관해서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럼에도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으니 오직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이 지상의 도시 밖 덜판에 눕혀진 채 이제 돌에 맞아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지요. 그래서 바울의 몸은 덜판에 눕혀졌죠. 이제 혼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힘입어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셋째 하늘 감히 발설할 수 없는 낙원의 온갖 것을 보고 주님의 섭리로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설사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만큼 더 하루라도 빨리 저 아름다운 하늘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이 고백은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것을 두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 마지막 결승점에서 테이프를 끊기 위해 달렸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규칙대로 투쟁했고 끝내는 그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경을 저질렀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었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교황들과 추기경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리기 원하시는 문제라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보상으로 5가지 왕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왕관으로 번역이 되었죠.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는 멸류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멸류관은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은 왕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학생들 4강목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 그게 멸류관이고, 왕관은, 우리 여기 왕관을 전에 걸어 놨었는데, 그거 다 채워버렸죠. 채웠는데, 왕관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의의 왕관은 5가지 왕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4개의 왕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환희의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왕관,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넷째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고 살아나신 후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일련의 말씀 가운데 저택들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대판 성경들은 킹 제임스 성경의 저택들이라는 저택들, 맨션이 저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택들이라는 말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방들이나 거할 곳 등으로 변개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살 곳이 저택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 속으로는 원 하나님도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저택은 너무 호사스럽군요. 그저 단칸방 정도면 족하고 기껏해야 오두막이나 초가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검소한 티를 내는 거죠. 주님께서 마련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극구 사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저택들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못마땅해 여기는 겁니다.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사스러운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가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변개하고 이런 게 마귀의 부추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요새 이제 쪼잔하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쪼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거할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영원한 성의 규모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자그마치 각각 1만 2천 펄롱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만 2천 펄롱. 펄롱이라면 우리가 좀 막연하지요.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펄롱은 201.168m인데 그러니까 끝다리 다 떼버리고 200m라고 환산해도 1만 2천 킬로마 1만 2천 펄롱이면은 무려 2만 4천 펄롱이 되죠. 킬로가 되죠. 2만 4천 킬로. 일찍이 르크만 목사님은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방이 10개 정도씩 되는 저택들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아주 강대무변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셋째 하늘에서 그분께서 건설하시는 그것이 비좁아서 겨우 잠이나 자고 나오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3절에서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자, 이게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주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참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전에 이성호 목사가 날 보고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있잖아요. 이걸 왜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미래 시제를 모르는 거예요. 완성되면 다시 온다. 이 말이 그 짓는 것을 끝내면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처소를 예배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그렇잖아요.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볼 때 6,000년이 가고 7,000년째로 들어선 지도 은 25년, 그 25년도 지금 6월달이니까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막 지나려는 그런 시점에 있죠. 이제 새 예루살렘은 짐작컨대 마지막 단장이 한창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장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다섯째는 구약 성도들도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그 옛날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먼저 모세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까지 (49절에서 50절) 너는 이
아바림산 속으로 올라와 느보산에 이르라. 이곳은 모압 지역 가운데 있고 예리코 맞은편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지역을 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올라가는 그 산 속에서 죽어 너희 백성에게로 합쳐질지니라. 너희 형제 아론이 호르산 속에서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쳐진 것 같이 그리하라. 이거 모세의 죽을 장소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곳이지요. 모세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지만 부활했지요. 다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 사라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구하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몫이 제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네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 사라질 때 네가 나를 본다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었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화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들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그는 한번 죽기 위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 생애의 모든 날들에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이거 이 세상 삶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삶을 얘기한 것이죠. 영원한 세계로 다윗은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불가지로 불신자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와 친한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그들은 덕담을 나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는 불행했으나 저 하늘에서는 부디 행복하시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덕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은 틀렸습니다.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그들의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9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9절.
잠언 9장 18절입니다. 19절은 없네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세상의 교양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요즘은 액세서리 목사들이 많지요. 교인들에게 달콤한 말이나 해주고 웃기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객들이 있는 곳을, 객들이 있는 그 깊은 장소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들은 진흙투성이 바닥일 뿐입니다. 한 겹 진흙 아래에는 피 묻은 대못이 박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괜찮을 것이라든지,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살면 괜찮을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너무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든지, 인생은 모두 자신이 만든다든지 등은 모두 죽음의 길들입니다. 제가 집사람의 사촌 언니 되는 분이 그때 자식들을 다 소시로 가고 둘이서 우리 처가 있는 곳 근처 마을에 살고 있어서 그 두 사람을 구령하려고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분이 자기 의에 차 있어요.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범하지도 않고, 그래 자기 양심껏 살았는데 자기가 뭐 누구를 영접하고 이런 것이 뭐 필요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설득을 해가지고 구령한다고 했는데 끝내 그분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가뜩이나 귀가 너무 먹어가지고, 나도 반기 먹으리지만은 기가 먹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피자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끝내는 그 구령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양심을 지키며 살았는데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잠언 15장 24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위에서 내려온 돌판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처음에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깨뜨려 버렸죠.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새겨서 가지고 온 것이죠. 처음에 걸 원판을 잘 보존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새긴 것인데 그거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배반하는 것을 보고 깨뜨려 버렸죠. 아울러 산에서 내려온 예언자를 받아들여야 마땅했지요. 450명이 그러니까 9천억 명 중에 20억 명 외에는 모두 지옥을 향해서 가지요. 그 450명이
아래에 있는 지옥을 향할 때 신약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겨우 한 명이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 그냥 어쩌다 쉽게 얻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기적처럼 얻은 길입니다. 아무쪼록 그 기적 같은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